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DJ 이재현입니다. 이제 이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도 나오면서요. 점점 이제 일상으로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이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이 교회당으로 돌아올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 성전에 이 귀한 일꾼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우리 임원분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시흥성전을 시작으로 저희가 각 성전의 임원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어떤 성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선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사연과 찬양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2년 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일에 하루 종일 봉사했던 일상이 사라지고 토요 청년 모임과 청년들과 소통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 주일에 시간이 많아지고 휴식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곧 끝날 거라는 믿음이 더 커서 잠깐의 휴식은 너무 달았습니다. 만나를 먹지 못한 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저의 신앙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월, 수, 금 근무 중에도 주중 예배를 빠짐없이 드렸던 그 마음들이 다른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한참을 지나 작년 11월에서야 문득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내가 그 삼킬 자가 되는 게 아닌가, 정신 차리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예배의 회복이 우선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목숨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과 신앙생활의 목표를 함께 세웠습니다. 기도 시간은 5분에서 10분, 10분에서 30분까지 이렇게 점점 늘려갔습니다. 말씀은 읽기만 계속하다가 암송도 시작했습니다. 기도 시작을 암송한 말씀으로 끝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기도 시작에 선포하며 늘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에 치이고 바쁘고 예배와 말씀을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회복하는지 방법을 알기에 다시금 일어서 봅니다. 코로나로 자유롭게 모일 수 없고 악화되는 상황이 두렵지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개인적인 신앙 성장에 힘쓸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 목표를 함께 정하고 이것들을 위해 기도해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늘 기도해주는 전도사님을 비롯한 부평 청년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회장과 수구역장이라는 직분을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꽉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자매님과 얼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찬양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입니다.
찬양과 찬양 듣고 왔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이소영 자매님 스튜디오로 모셔봤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도 샬롬 성도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할렐루야. 부평성전 24기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요새 어떻게 지내시나요? 근황을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이제 10월 말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저것 참 마음에 품으신 소망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연 보내주신 것 중에서 코로나 이후에 이 신앙생활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는 그 이전 생활은 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직업상 외부 미팅이 많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제 퇴근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일찍 이제 퇴근하는 날에는 부평성전으로 가지만 이제 주중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부평성전뿐만 아니라 저희는 감사하게도 동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등포 성전도 가끔 이제 갑니다. 그래서 주중 예배를 꼭 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주일에는 유치부 봉사와 또 청년부 활동을 해왔습니다. 정말 귀하게 쓰시는 자리가 참 많으시네요. 네, 이렇게 여러 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셔서 지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를 좀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연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 시간을 늘려가면서 신앙생활의 목표를 다시 함께 세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결정적인 딱 계기가 있었을까요? 코로나로 사실 주중 예배가 다 막히고 이제 봉사도 막히고 하다 보면서 시간이 굉장히 여유로워졌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들을 다른 것들로 좀 채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이제 5분 순삭을 좀 자주 보는데 유튜브 채널이요? 네. 저도 가끔 봅니다. 그래서 5분 순삭이 아니라 이제 2시간, 3시간 순삭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의미 없는 1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교회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이런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 신앙이 엉망이면 대면 예배가 허용이 돼도 엉망일 것이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깨어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집 가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제게 귀에 맴돕니다. 네,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의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다시 신앙생활을 잡으셨다고 했는데 그럼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믿음의 동역자라고 하시면 누구실까요? 부평 회장님이 있으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구역장님들. 네. 그리고 현재 이제 교제하고 있는 형제님입니다. 네, 든든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동역자분들께서 옆에서 으쌰으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믿음의 경주로 함께 하시면 그쵸. 같이 가면 좀 다르죠. 네, 그러면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점차 늘려가면서 우리 자매님께서 몸으로 체험하신 변화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제가 5분, 10분, 이렇게 지금은 30분 동안 기도를 하는데요. 제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네.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30분은 엄청 빨리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도는 너무 안 가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한 3개월 이상을 하다 보니까 30분, 놀랍게도 30분이 짧을 때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기도를 얼마나 안 했는지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 조금 변화가 있다면 믿지 않는 분들도 제게 기도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이런 분들 위해서라도 제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분이 보셔도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다 라는 거를 너무 아시는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기도뿐만이 아니라 말씀 암송도 같이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 암송을 하면서 굉장히 사실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딱 한 가지 이것만은 말씀 암송을 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암송한 말씀들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붙들고 또 그 순간을 또 이겨내고 또
작은 또 변화라고 한다면 이제 회사 생활에서의 그 분노가 일어날 때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네. 그럴 때 정말 참아지는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임했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이 그리스도에 있는 사랑으로 저희가 품어줘야죠. 네. 네,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직장을 다니시는 청년분들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로 흔들린 신앙생활을 다시 붙잡으면서 어떤 걸 느끼셨을까요? 제가 느낀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기도와 말씀은 저절로 되지가 않는다.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반면에 무너지는 것,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은 저절로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앙생활을 혼자서 하기엔 아직 너무 부족하고 어렵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모이게 힘써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또 저희가 운동도 계속 꾸준히 해야 체력이 쌓이는 것처럼 기도에도 기도하는 체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연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맡으신 직분이 이제 부회장님과 부역장님을 맡으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부평 청년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부평 청년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제가 청년분들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나라를 사랑하는 청년,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이 되기를.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와 말씀을 목숨같이 여겨서 놓지 않는 청년.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늘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정 어린 기도 제목과 우리 청년분들의 사랑이 정말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점점 이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가 대면 예배도 점점 가능해질 거란 희망이 좀 보이고요. 보입니다. 네, 다시 예배당에서 만나서 저희가 또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할 날이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날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온전히 예배가 회복된다면 만나실에서 잔치국수를 먹고 싶습니다. 저희 판교성전도 잔치국수 질 수 없습니다. 너무 맛집입니다. 은하에 질리게 잔치국수는. 그러시군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온전히 회복될지는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는 이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환경도 상관없이 저희가 진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볼까 해요. 우리 이소영 자매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제가 짧게는 연말까지 이제 30분 기도 시간을 1시간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도 훈련을 부평 청년들과 함께 하기를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판교 청년분들께 권하고 싶은데 그 전에 제가 먼저 그런 기도 훈련을 좀 하고 한번 권해봐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부평 청년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고요. 또 오늘도 샬롬 성도님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 분명한 건 신앙생활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의 그 목표를 다시 세워서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어려웠던 저도 이렇게 조금씩 신앙을 회복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저의 부족한 이 간증을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 인터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됐습니다. 늘 거룩함에 이르기를 부단히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소영 자매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최근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각은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만 있다가 오늘 이렇게 자매님과 말씀을 나누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마음에 확신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평성전의 이소영 자매님과 함께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신 우리 이소영 자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가 가득한 오늘도 샬롬은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참여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오늘도 샬롬!